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말에 속담이 있는데요, 귀가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크면 부자로 산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귓뿌리가 늘어졌으면 덕이 많은 사람이다. 귀가 길고 크면 장수한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절에 가본 분들 없겠지만 드라마를 통해서도 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귀가 아주 크게 이렇게 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만큼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귀가 크면 잘 살고 오래 산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귀가 커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일찍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미 분명히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귀가 큰 분들이 난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유형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귀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는, 이해해주는 그런 귀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된 귀는 어떤 귀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면서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말귀를 알아듣는다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서로 이 얘기하다 보면요, 말귀가 이제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그 말귀를 못 알아들 때는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요,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재차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 나이가 들지 않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그 소리를 못 듣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귀다 그래요. 말의 귀, 그 말의 뜻을 이제 듣는 귀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하고는요 대화할 때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우정 시리즈가 있잖아요. 사우정 들어보면요 한참 웃어야 돼요.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너희가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 5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듣지 않는 사람들,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시편에서는요 귀머거리 독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보면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동 지역에 보게 되면요,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면 뱀이 항아리라든가 어떤 바구니에서 나오잖아요. 나오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뱀이 피리 소리를 듣고서 춤을 추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뱀은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피리에 의한 것은요, 그 피리의 진동에 따라서 몸의 진동으로 느껴서 움직이는 것이지 알아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다. 원래부터 이 뱀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독사 같으니까, 못 듣는 귀니까 말해봤자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부터 뱀이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뱀이 하와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원래 뱀은 말할 수 있었다, 듣기도 했다. 근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지고 말하는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요 과학적인 증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렇다면은 어떤 퇴화가 있어야 하고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은요 다 똑같아요. 짐승은 다 똑같은데 바로 그 뱀만 말하겠다, 사람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게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뱀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말을, 하와의 말을 듣고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럼 근거를 또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물론 과학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근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어디냐면 민수기 22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니 갑자기 지금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나귀에 말하잖아요. 왜 때린다, 왜 말 안 듣느냐,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나귀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발람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이죠. 사단도 영이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해서 바로 뱀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개역성경에서는 벙어리 귀먹은 귀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즉 뱀이죠. 사탄은 뱀이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같이 시각 장, 이제 이제 어느 장애자나 청각장애들이 다 마귀에 의해서 말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기능적으로 이 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이제 잘못돼서 말을 못하는 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귀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아 나가라, 말 못하게 하는,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런 귀신이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 자체가 바로 듣지 못하고, 즉 뱀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상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우상은 보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듣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시편 115장이 잘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듣고 하니까 너 듣지 마, 너 보지 마, 이렇게 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어서 세포에 이상이 있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야 할 수 없지만 마귀에서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떠나버리면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의 말에 이해하려고 듣는 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어떤 말인가, 이 뜻을 어떻게 뜻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들으면 그 말씀이 또 혹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한다면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말 못 듣지 마. 그렇게 마음을 이미 닫아놓으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상담학자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요, 설문조사를 해서 시험을 해봤어요. 마음에 아예 오늘 설교는 은혜가 없다 하고 마음을 닫고서 듣는 사람과 오늘은 어떤 말씀이든 내가 다 은혜로 받아들일게야 하고 원래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은혜 받는 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늘은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에는 은혜가 되지만 오늘 어떻게 30분 동안 이제 견디지? 또 오늘 또 목사님 또 뭐 흥분되어 갖고 40분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이 말할 때에 이해를 하려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이 그게 바로 이해가 되고 복든귀가 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안 듣겠다 하고 한다면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복든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의심 없이 믿으면서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의심 없이 이제 믿는 것이 왜 복이냐라고 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게 복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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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의심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의심하는 자체가 죄냐 잘못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요, 의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심이 없으면 누가 무엇을 줬는데 그게 독약이다, 무조건 받아먹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은 의심을 해야만이 그 의심 속에서 구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느냐 했을 때에 의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심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의심은요, 일어나게 되면 풀이야만 됩니다. 근데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했고, 이어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렇게 자기가 설교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지 못하지만 자기가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를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고 바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분도 의심이 어느 날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심이 생겼느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어느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듣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닌다고 듣잖아요.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심지어 제자들 보냅니다.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이제 여쭤봐라. 가서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여쭤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라고
묻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바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나 답답하면 제자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를 확인할까? 그러면 맞다, 가 전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도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 이미 다 듣고 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다니고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말해봐야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소리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의심이라는 건요 상대방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푸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말로 이게 아니다 아니다 해도요 본인이 안 풀면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보다도 내가 풀어야만이 의심을 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맞다 흔들 그 계속 또 아닐 거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의심을 풀고 확실히 믿어라 하는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들었지? 너희도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었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른 말 말하면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심을 우리가 제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의심 없이 믿고 듣는 귀가 바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은요 바로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된다고 가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당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 됐는데요, 그랬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쉬어야겠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 아무 상관없다.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었다고요. 그런 사람도 의심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가끔은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때에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빨리 이 의심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마찬가지인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7절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든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응답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다면 그대로 믿고 있어야지 정말 주실까라는 의심이 있으면 그거 못 받는다.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같다. 응답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헛된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우리가 의심하는 그 마음은 어떤 상대방이 들을 때에 그냥 이제 맞다라고 들을 생각을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저 사람 말하는 거 믿을 필요도 없다.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귀 있는 말이 귀 있는 그런 복이 아니다. 복 있는 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의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계속 생기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의심병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면 의처증, 의부증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요 이제 그게 의처증이라는 말을 하지만 망상장애라고 그래요. 망상장애가 편집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망상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의심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의심이 계속해서 쌓이고 풀지 못하면 그것은 병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게 망상증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저게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이랄지라도요. 이걸 놓아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어떤 의심이라도 다 풀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복된 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 분별하면서 듣는 귀가 되마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저 참말일까 진짜일까 하는 분별은 분별이 해야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세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세가 되니까 이단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단들도요, 자기들이 진리다고 그래요. 자기들 가르친 게 진리다고 그래요. 그래,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되죠. 무조건 듣고 그저 이제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 꿰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 첫 번 재판할 때는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이 다시 신문하다가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 사람 죄 있다라고 넘겨요. 그대로 두 번째도 다시 이제 그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있다고 또 보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또 헤롯 왕이 다시 또 보내요. 세 번. 오늘날 맞으면, 한국적으로 맞으면요,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다시 또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이지는 못한다, 죽일 죄가 없다. 그래서 몇 대 때려서 놓아라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참 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다고 하면서 상관하지 말라고까지 말해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이제 알고 있었던 법과 아내의 이제 경고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제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군종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내놔라, 바나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 계속 데모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겠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죄가 없지만 죄 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빌라도가 분별을 처음에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분명히 했는데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의 법에 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갔더라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변에 있는 소리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면 세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계속 말을 하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하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 은사장에서 분별의 은사까지 줬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인지,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올바르하는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이 바로 우리가 사회에서도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소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소소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마트에서 가게 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상 그 이제 계산원이 봉투를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봉투를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니오면 너무 뭐 영어로 할 때야 뭐 미국 사람들은 노 해도 되겠지만 한국 사람 미안하니까 아니요 그냥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봉투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짜로 줬나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에 봉투값이 나갔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어요. 나는 안 달라고 했는데요, 그냥 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말은 안 듣고서 그냥 주세요 말만 듣고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15전도 안 되는 것까지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냐 하고 말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큰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엄청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요만 했으면 되는데 또 착실하게 아니요 그냥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듣기에 아니요는 빼버리고 그냥 주세요 말만 들었던 거죠. 그러니 달라고 하는 손을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준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바로 앞뒤 말을 잘 알아듣고 잘못 알아듣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잘할 때에 문제가 없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해도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어야만이 이건 이단의 말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 말하는 그대로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그대로 듣는 거 무슨 말이냐. 다시 오늘 16절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면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자주 등장하는 말이 깨달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깨달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깨달으면서 듣는 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단지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깨달으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서 듣다는 말은 액면 그대로 상대방 말하는 그대로 바로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충고, 권면할 때에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해라 이런 말 할 수 있죠. 혹은 또 학생들에게 죽으라고 공부해라. 죽으라고 공부해야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 할 수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바로 성공이라든가 돈을 번다는 말은 빼버리고 죽으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죽으라고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그 상담하는 말을 그 의미를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죽으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바로 이제 그 부모가 이런 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가 죽어라. 우리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도 다 하거든요. 내가 너를 호적에 파버리겠다.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면 나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프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한 것은 다 빼버리고 어찌 나를 나가서 죽으라 할까? 그 어찌 부모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이제 바로 귀가 잘못 언어를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바로 그렇게 살려면 이혼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이혼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살려면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어떻게 이혼하자고 하지? 이렇게 그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경우에 왜 그런가? 이건 반드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까 30절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들어서 잘못 알아듣는 것은 제외예요. 나이가 들면 잘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무슨 말 하는지 엉뚱하게 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 빼고 그 위에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사단의 역사라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뱀이 여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을 해요. 자, 사단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나무를 이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안 했다? 알까요? 뭘까요? 알고 있었죠.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 열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탰어요. 한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냐? 이렇게 보탠 거예요. 말을 보탠 거예요. 사단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는요, 상담에 말하는 것 위에 자꾸 보태서 말을 해요. 그래 듣는 사람 막 속상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니 했잖아.
하는 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태갖고 말하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어서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요? 반대말 하는데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결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상대방의 말을 반대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니까 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면요, 이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이런 건 사탄이 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어낸 말을 해요. 지어내는 말. 지는 말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지도 않는 말을 덧붙였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전혀 그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만 했지 너 나처럼 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알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죠.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어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지어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했다니까 했잖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했다는데. 한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산에 가보지 않는 사람이 남산에 대해서 징계가 몇 개다 우기면 미리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남산에 갔다 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징계가 몇 개 세보지를 않았는데 그냥 우기면 우기는 거죠. 그 결국 가서는요, 이런 사람들과는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이제 대화를 끝내야지. 그때는 계속 같이 하게 되면요 나도 혼동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제 결과는 우길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는 그대로 듣는 귀,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알아들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다 알아들어요. 다 이해를 해요. 어떤 말은 이해해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요 엉뚱하게 트입지 않는 말, 보태는 말, 이제 지혜는 말, 이런 말을 가지고 엉뚱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함께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 말할 때는요 아예 그냥 덮어 씌울 때도 있어요. 덮어 씌울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는데 이랬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답답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사단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해한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내가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못 알아듣게 하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하고 말았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그 사단의 역사를 받고 계속 우기거나 뒤집어거나 뭐 이렇게 모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세에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익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분 이렇게 해석해요. 누가 내 말하면 내가 귀 가렵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한국적인 속담이고요. 여기에 원어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귀가 가렵다는 말은요 간지러운 것을 긁어서 만족감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말만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할 때에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야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바로 사랑, 천국 이것만 말한다면 그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고 귀를 살살살 간지르는 것을 긁어주는 것 위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스겔서 33장 31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야 넌 전하기만 해. 왜냐하면 들을 거야. 그런데 실행은 안 해. 알고 해라. 알고 해라.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가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내가 잘 들으면 내가 복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귀 기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사단에 의해서 바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하고 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서 듣는 귀가 복된 귀임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잘 듣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